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장 축복된 언어가 있다면, 나에게 누군가 최고의 칭찬을 한다면 그 칭찬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이런 칭찬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인생 최대의 저주의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반대의 말이겠죠?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슬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보를 잘 안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맛내는 사람. 맛내는 사람은 요리사죠. 우리는 맛내는 사람, 그러니까 요리사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고,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의 가르침대로 살고, 공자를 믿는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엑기스로 모아놓은 성경에 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가 들으러 모였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욕 안 먹는데요 저는요. 그렇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욕을 안 먹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욕심대로 사니까,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럼 내 욕심대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대로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손해봐야 돼요. 난 손해보기 싫은데? 난 손해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난 손해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면요, 우리는 무조건 손해봅니다. 우리는 무조건 양보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과는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내 신념,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내 욕심껏 살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 줄 알아야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듣기는 듣는 거죠. 그냥 비가 오니까 목사님 졸려요,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자,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복이, 세상 기준의 복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라면, 예수님의 복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뭐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이게 복이다. 복의 개념을 주님께서 달리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그 복에 대한 얘기가 딱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권력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배우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식해요, 가난해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는 누군데? 오늘날로 메시지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근데 그 너희라는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가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빼갖고 쓰레기통에 던지세요. 일론 머스크 부자니까 그 부자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들랑, 여러분, 그 생각을 빼갖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세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의 희망이고 이재명 야당 총재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들랑 그런 생각을 쓰레기통에 더 던져 넣으세요. 주님이요, 누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권세 잡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가, 교수, 또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첫 번째 포인트가 너희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망가자, 멀리 피하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잘 모릅니까? 세상이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 미워해요. 왜요?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가는 길이 달라서. 세상은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내가 이 인간들하고 섞여 살기 싫어. 난 도망가야 돼. 난 도망갈 거야. 산속으로 도망갈 거야. 산속에 있는 종교는 원래 뭐죠?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원래 산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 기독교의 현 주소, 교회의 현 주소, 나의 현 주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함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는요. 근데 불교는 따라쟁이 아시죠? 요즘 불교는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내려와 갖고 절이라고 간판 붙이고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도망가야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요 부패했어요. 썩어가요. 냄새나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인의 역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바닷물은 짜도 물고기는 안 짜요.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 보인다고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세속화되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은요 식당에 가갖고 음식을 시켜놓고 기도를 못해요. 알죠? 왜요? 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니까. 근데 자랑스러운 사람은 이 식당에 가갖고 음식을 시켜놓고 뭐예요? 기도를 해요. 내가 예수가 부끄러운 사람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에 이런 말 못해요. 부끄러운 사람은. 그러나 자랑스러운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사람은 나 교회 다녀,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긍지 자부심이 나한테 있어요? 예수 믿어 부끄러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마지막 날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긍지가 좀 있어야 돼. 자부심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막 부끄러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해병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해병대. 한국에 가면 해병대, 미국도 있지만 해병대 그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그 해병대 나온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병대 걔가 몇 기냐면 670기. 걔가 얼마나 얘기하는지 제가 머릿속에 박혔어. 670기. 군대 걔가 먼저 갔어요. 군대 갔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휴가를 나와요. 휴가 나오잖아요. 휴가 15일 휴가. 저희 때는 그랬어요. 15일 휴가를 딱 나와요. 근데요 해병대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계급이 병장이야. 원래는요 처음 군대 들어가면 짝대기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 처음 휴가 나올 때는 짝대기 2개 달고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해병대는 말가리를 해요. 말가리. 그래서 왜 짝대기 4개를 달고 나온 거야? 왜 4개 달고 나왔어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해병대는 당당해야 된다. 기죽지 말아라. 이게 해병대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 해병대에서 제가 물어봤죠. 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옷이요 다림질이 장난이 아니야. 칼다림질이야. 주름이 칼이야. 손도 비게 생겼어. 팔강모 딱 쓰고 빨간 명찰 딱 달고요.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이상해. 전투화가 세무 전투화 아주 멋있어요. 그런 신발을 딱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니네 부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널 보냈냐? 자기 소대에서 제일 좋은 세 전투화, 자기 소대에서 제일 좋은 전투복을 휴가 나가는 사람한테 입혀서 내보낸대요. 말갈이 해갖고. 왜요? 너는 해병대다.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자부심을 가져라. 이놈아가요 버스 타도 자리에 안 앉아요. 왜요? 군복 구겨지니까.
전철 타도 자리에 안 앉아요. 왜요? 군복 구겨지니까. 여러분 걸음 걸을 때는요 바지 밑에 이렇게 쫙쫙 소리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스프링에다가 구슬을 해갖고 밑에다가 딱 찼어. 움직일 때요 쫙쫙 움직여요. 저희 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해병대 사람은 좀 티가 나잖아요. 벌써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도 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병대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거기 해병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요 해병대는 그런 게 있나 봐. 저도 처음 본 거죠. 막 친구가 달려가. 그러면 그 앞에 가면요 여러분 저는 육군을 나왔습니다. 육군은 구호가요 충성, 이게 구호예요. 해병대는 이렇게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어떻게 경례하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가 부르잖아요. 아저씨가 불러요. 그럼 얘가 가갖고요 경례를 하는데 필승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붙여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필승 이렇게 경례를 하면 그 아저씨가 몇 기야? 그러면 이렇게 몇 개입니다. 그러면 지갑을 딱 열어갖고요 그래 휴가 났구만 난 몇 기야? 그러면서 용돈을 줘요. 저는 육군이었기 때문에 제가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누가 나한테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달라. 해병대는 어때요? 해병대는 용돈 줘요. 다니면 대단하죠. 근데 그 자부심, 내가 해병이라는 긍지, 내가 해병이라는 자부심,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세상에 군대 그 해병대 그 힘든데 그거 군대 가는데도 저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부심 있어요 없어요? 창피해갖고 내가 어디 가갖고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갖고 아닌 척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리고 살고 그냥 절대로 누군가 나한테 무슨 한마디 하면 내 자존심이 올라와갖고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부심,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자부심,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죠. 소금이다 이러면 이 말이 뭐예요? 소금, 이 말이 뭐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패해가는 세상에, 타락해가는 세상에 너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해라.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아내가 문자를 딱 봤더니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나한테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 현금, 지금, 입금 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현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황금이 중요하다면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말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금과 같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가요 순결입니다. 순결.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을 만들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려요. 그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 향을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순결, 성결하게 만드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장 큰 사명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전도, 선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 전도, 선교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 나가갖고 밥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나가갖고 친교하는 거지, 사람들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인의 제일 가치는 뭐냐? 영혼 구원,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왜 합니까? 그거 예수 믿게 하려고요.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전도, 선교 왜 하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가 뭐냐? 오늘 날도 비도 오고 교회 나가지 마, 집에서 쉬지.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이 연약하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전도 왜 하는가? 선교 왜 하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귀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예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뭐가 돼가고 있어요? 백화점이 되고 있어요. 백화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속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해야 하는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되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알퐁스 도데가 쓴 고세수사의 불로장생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랑스의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이 창문도 깨졌고요, 이 뾰족답도 무너졌고요, 수리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 땡땡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알릴 시간에 이 신부님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딱딱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완전히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곳에 고세수사가 있었어요. 이 고세수사라는 분은 하는 일이 뭐냐면 소 2마리, 젖소 2마리를 돌보는 거예요. 젖을 짜고 돌보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 수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양부모 밑에 자랐는데, 양부모님이 원래 뭐 하던 분이냐?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분이었어요.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게 보고 배운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수도원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원장님, 우리 수도원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재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여기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좀 팔면 어떨까요?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줄기 빛 같은 얘기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세 수사님께서 그 양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번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고세 수사가 따로 주조장을 만들어 갖고요, 열심히 술을 만드는 거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만들어 보니까 부모님이 만든 그 맛이 안 나. 또 연구하고 또 만들어 보고 또 기억을 더듬어서 또 만들어 보고 6개월 만에 드디어 예전에 부모님이 만들었던 불로장생주 맛을 비슷하게 내게 됐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됐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제 이거 팔죠. 팔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야. 이름이 벌써 뭐예요? 불로장생주. 그 술 마시면 어떻게 해요? 장수한다. 프랑스 전역에 날개도 튄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무너졌던 이 뾰족탑도 다시 세우고, 깨졌던 유리창도 갈고, 무너졌던 수도원을 수리하고, 더더욱이 세종으로 교체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공로로 고세수사는 수사에서 신부 서품을 받게 됐어요. 드디어 신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신부님들이 예배당에서 미사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팍 열더니 혀꼬부라진 소리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거룩한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금 와서 행패를 부리나 봤더니 그 고세수사였어요. 그 사람이 불로장생주를 만드느라고 날마다 이 술이 익었나 잘 됐나 맛보고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예배당에 예배 미사 드리는데 그렇게 소리를 치는 고세수사 신부를 향해서 다른 신부들이 소리를 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고세수사는 그 예배당 밖에 쫓겨났어요. 그 다음날 수도원장이 고세수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성당 출입을 금하고 주조장에서 술 만드는 일만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착한 고세수사는 수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 주조장 밖은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술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술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이 수도원장이 그 주조장을 찾았을 때 고세수사가 수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원장님, 저 술 만드는 일 말고 옛날에 젖소 2마리 키울 때가 그리우니 다시 그 일을 시켜주세요. 다시 그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수도원을 위해 불로장생주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신부는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었고, 이 불로장생주는 날개돋이 팔렸고 수도원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은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에 이 수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수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사 중간에 고세 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님들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고세 신부님은 주조장에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알퐁스 도데의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소금이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뭡니까?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뭘 뿌렸을까요? 소금을 쳐야 물고기가 썩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 생선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어죠. 고등어를 잡자마자 거기에다가 뭘 뿌립니까? 천일염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고등어는 뭐가 됩니까? 간고등어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고갈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일염을 뿌린 고등어는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죠. 여러분, 간이 배야 여러분 안 썩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뭐냐?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700년대의 프랑스는요, 혁명이 일어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기사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 그냥 프랑스 도시 전체가 다 단두대에 죽어가는 사람들, 혁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혁명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와 불과 20마일 떨어져 있는, 도보 해협을 두고 20마일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는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패한 상황은 똑같았는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영국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역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영국의 군사력인가? 영국의 정치인들 때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며 역사학자였던 우드로 윌슨이 내놓았어요. 영국도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프랑스와 마찬가지였지만 영국에는 존 웨슬레가 있었고 조지 휘필드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도 프랑스하고 다를 바 없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53년 동안 하루에 12마일씩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2번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42,000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겨졌을 때 그 영국 사회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부제,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역할 세 번째는 무슨 역할입니까? 맛을 내야 합니다. 맛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음식은요, 소금 간이 돼 있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몇 %의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줄 아십니까? 약 0.8에서 0.9%의 소금이 들어갈 때 그때 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세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 번째가 대비 효과입니다. 단팥죽에 설탕을 부으면 달죠. 소금을 조금 넣으면요, 그 단맛이 더 진해진다라고 합니다. 소금은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초밥이나 초무침에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소금은요, 단백질 응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어를 구울 때 소금을, 천일염을 뿌리면 그 육즙이 쫀득쫀득하게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고 그런 맛을 낸다고 합니다. 장어 얘기하니까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금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소금과 같이 순결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세상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맛은 목사님이 내세요, 장로님이 내세요, 권사님이 내세요. 우리는 내는지 안 내는지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참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맛내라. 그럼 어떻게 맛낼 수 있습니까? 소금은요,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지 않으면 맛을 못 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욕심 못 버려요. 난 양보 안 할 거야.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자존심 안 내려놓을 거야.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욕심 버리는 거.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거. 요것만 없애도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맛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너가 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요, 전 믿어요. 근데 변화가요 쉽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할까? 제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목사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자라고 깨달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아메가 또 크게 나와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 하나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면 민족 전체가 다 건전한 인격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될 말이 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부엌 봉사 못해요. 저는 음식 못해요. 저는 섬김 못해요.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예배도 못해요. 저는 찬양도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신이 못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이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죄를 못 짓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럼 당신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저는 뭘 못한다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 그 다음에 죄 짓는 거를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당신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자네처럼 밤엔달처럼.